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실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임하구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되먹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숨을 내쉬며 공주신 주께 나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 그 앞에 나아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 기적의 멜로디 별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그의 찬양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모아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잠잠해져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모두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이 늘어날수록 코로나 확진자들을 통해 저희 예배당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빨리 주님께서 다시 함께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두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희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와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여 본즉 애국 사람들의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노려와 여호와에게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이 매장지에 없으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을 구한 말이 이것이 하느뇨. 이르기를 우리가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리라 하지 않으느뇨.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는 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항하니라. 내가 애국 사람의 마음을 강박케 할지언즉 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군대의 병거와 마병을 인해 영광을 얻으리.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항하시다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지 못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이인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막상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가운데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나고 있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셔요. 뭘 달아보신다고요? 믿음을 달아보세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집중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집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배드리면서 휴대폰 만지는 게 얼마나 익숙하냐고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딴짓하기가 얼마나 쉽냐고요. 집중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거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배를 집중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물론 주일학교 시절 가운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겠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들은요,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종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행복할 리가 없죠. 종으로 사는 것을 행복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기 시작 부분 즈음에 가보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불안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갓 태어난 그 아이들 가운데 남자 아이들을 다 군인을 시켜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갓 태어난 내 자식이 군인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힘든 노동에 또 시달리고 심지어는 벽돌을 만들어야 됐죠. 그런데 재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430년의 세월에 종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끝나는 지점이 있다라고 만약에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소망이 있었을까요? 조금도 소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하루하루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바로 모세를 세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려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10가지 재앙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신을 만드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이 우상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모두 재앙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애굽 땅에 막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그 신들, 우리가 섬겼던 그 우상신들, 그거 다 가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퀴즈 첫 번째 정답을 좀 알려줄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할 때 이 정답은 우리가 섬겼던 신들 그거 다 가짜구나. 우상신들 그거 다 가짜였구나.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탈출에 성공하고 드디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목사님과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누가 지금 쫓아왔어요? 뒤에서 바로의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했던 바로는 그들을 다시 잡아오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시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기록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우리가 지금 죽을 땅이 없어가지고,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 이런 말이잖아요. 이들에게는요, 지금 당장 눈앞에 죽게 될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당장 다 죽게 생긴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서 보여주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냈던 여호와 하나님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사실 들여다보면 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똑같은 것 같아요. 더하면 더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막상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은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문제 앞에 덩그러니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쫓아온 상황들 속에서 이 눈앞에 이 홍해를 마주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왔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입장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게 갈 수 있겠어요? 기분 좋게 갈 수가 없죠. 절대 불가능하죠. 누군가가 나를 납치해 간다. 떠올려 볼래요? 미칠 지경이죠. 지금 이 애국 군대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으러 오고 있잖아요. 뒤에서 보니까 쫓아오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여러분 미칠 지경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12절 말씀 목사님하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렇게 이루어져.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우리 좀 내버려둬 제발. 야,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야,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 바에 예수 안 믿던 지난 날로 나 돌아갈래. 이들의 말을 현재 우리의 삶으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나 옛날로, 나 과거로 다시 돌아갈 거야. 야, 여기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느니 다시 종살이하고 종으로 사는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이 위기 속에서 당장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 진격할 수도 없고 퇴각할 수도 없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진짜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면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 버리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버리면 나는 자유다, 난 자유해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파멸이에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마지막 끝은 파멸이에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너 지금 하나님 떠나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두 번째 정답을 알려줄게요.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유혹할까요? 정답은 너 지금 하나님 떠나도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너 지금 하나님 떠나잖아? 아무 문제 없다니까? 너 지금 하나님 떠나도 너 큰 문제 생기지 않아. 봐봐. 똑같아. 오히려 너 삶이 더 나아질걸? 너 훨씬 더 편해질걸?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한번 게임해봐. 레벨업이 얼마나 되겠어? 야, 너 이 시간에 친구들하고 놀러가봐. 훨씬 더 재밌을걸? 야, 너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그래, 예배 드린다고 안전은 있지? 그런데 너 이 시간에 딴짓 해봐. 너 SNS 지금 해봐. 너 지금 게임 해봐. 너 다른 거 친구랑 카톡 해봐.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재밌는데 너 지금 예배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 그러니까 너 지금 예배는 잠깐 소홀히 해도 돼. 어차피 지금 너 엄마도 안 보잖아. 네 엄마도 지금 너 예배 드리는 줄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딴 거 해. 괜찮아. 옛날로 돌아가라 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야, 마귀는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원래의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예배 잘 드렸었는데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과거의 삶으로, 다시 예수 안 믿을 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즐거움이 있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또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목사님이 가만히 천천히 묵상을 해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보세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먼저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요. 불안함이 가득 차요. 초조함이 가득 차요.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여기에만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만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이렇게 산더미처럼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문제는 보이고 그 뒤에서 그 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줄 아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망하라고 오히려 박수 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야, 그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그 문제 너 이제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대신해서 싸울 거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든든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 뒤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우리의 실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한번 믿어주면 안 되겠니? 예.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능력이 크고 너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나를 좀 한 번만 믿어봐 주면 안 되겠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세요.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목사님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고 있어요? 야, 너 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 그대로 문제 앞으로 진격해라.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서 걸어가라. 왜요? 하나님이 내 뒤에서, 너의 뒤에서 너를 책임지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볼래요? 누가 이 장면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상상이나 했을 법한 이야기냐고요. 그게 가능했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그런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어떤 기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21절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21절 목사님하고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거죠. 와,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벌렁벌렁거려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물이 벽이 되어서 그렇게 쌓여져 있었을까? 그 바다 그 가운데 지나가는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갔을 때 과연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바다의 벽을 이렇게 막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으셨을까? 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막 찬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들을, 그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려주시고 추격했던 애국 군대를 모두 수장시켜 다 몰살시켜 버려요. 그렇게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서 퀴즈 세 번째 정답을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을 더 갈고 닦아서 날카로운 검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 무뎌져서 아예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을 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어느새 교육부서는 더더욱 힘을 잃고 예배하는 학생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함께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을 때 잘 나오던 학생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잘 참석을 못하고 이 온라인 예배를 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목사님은 지금 이것이 진짜 위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안에도 혹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또 염려가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매달려서 정말로 아까 말씀해 본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싸울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 우리 다시 대면 예배가 될 때까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결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다릴게요.
그래요. 이런 것들을 소망하며 이 시간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을 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귀는 자꾸자꾸 우리를 향해서 유혹합니다. 너 지난날로 돌아가. 너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너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자꾸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국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만나는 그날에 기쁨으로 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오프는 10달란트 받는 퀴즈. 첫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잘 설명했으니까 분명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할까요? 역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세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꼭 맞추었으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 답을 다 맞춰서 꼭 10달란트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 여기서 푸는 시크릿 퀴즈. 오늘 예배의 찬양 인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이걸 맞춰주면 우리 추가로 5달란트가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꼭 맞춰주기를 바라요. 그럼 안녕.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방음동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대면 예배로 가까이 나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